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마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이 출타 중에 나오지 못했고요. 효원이 할머니께서 교통사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모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화가 되었는데 세상을 보세요. 동물과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암수와 수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요, 암수술과 숫수술에 의해서 씨가 맺어지고 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가 질서 있게, 모든 자연이 질서 있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도된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정교한 이 생명의 원리를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진화되어서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야말로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거지요. 결혼이 필요 없으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생산을 한 후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가정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결선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결선 가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이 그 동생을 살해하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괜찮고 요즘 사람들은 말세니까는 아주 포악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이 타락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이런 현상은 더더욱 두드러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게 하는 이런 유혹을 했고 아담은 그 유혹에 동조함으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런 원치 않는 현상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왜 사단은 그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생산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비로소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요,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문화,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이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집약체가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이 망가지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이 세상에 뒤죽박죽인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사회에서 그 벌어지는 이유가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격자들이 나옵니다. 결손 가정에서 문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속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배후를 살펴보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비록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정은 결혼하면은 건강한 가정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회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이 경향은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하고서 그냥 가볍게 넘겨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에, 그리고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정서 속에서 가정이라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출세만 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건강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저를 보세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의 이성을 신의 존재에다 놓고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짓이든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옳다고 믿고 살아가면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과거에는 범죄가 가난해서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범죄는 쾌락을 위해서 짓는 범죄예요. 쾌락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것은 유흥부를 얻기 위해서예요. 출세한 사람들이 왜 범죄를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도박을 합니까? 왜 성적 범죄를 행합니까?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이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의 시절을 이렇게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이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혼돈과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까? 법이 있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떼거지법이 상책이에요. 떼거지법이. 떼거지를 소리 지르면 그게 통하는 시대예요. 옳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네? 법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등하게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혼란과 혼미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나님이지 실제로 살아가는 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요즘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지 압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말하면 아멘이지 자기 생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사람은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가치관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개인과 그 시대의 정서는 반드시 종교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 힌두권에 있어서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자, 샤머니즘, 정령 숭배지요. 진화론들은 신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이단, 철학,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정서, 상황, 문화, 종교에 의해서 이게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라나면서 살아온 환경에 영향받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도 싸워야 됩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컵도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돈 얼마를 주고 샀을 거예요. 시간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올려놓으시는데 이것도 얼마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만 가치 있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정에 밥 먹어줘, 밥 먹여줘. 그냥 가정을 헌신자까지 버리잖아요. 과거에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목숨과 같이 여겼던 것이 이제는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치의 변화. 사람들은 이 가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주일의 가치를 목숨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가치관이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되고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요. 죽음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야. 그게 그 죽음에 대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아 집사님 아버님 장례 때 종아 집사님 친구가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더니, 야, 인생이 그냥 한 줌의 흙이네. 그러니까 그냥 실컷 먹고 그냥 즐겨야 돼. 그러더라고. 예. 그때가 어떤 친구인지 짐작이 가는지 모르겠어. 예. 맞아요. 인생이 한 흙으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인생은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끝나는 거지만 영혼은 하나님 세계로 가든지 영혼은 형불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갖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먹고 마시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 인생이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몸 팔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값어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얼마짜리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기치고 등쳐먹고 사는 그 인생의 가치를 따진다라고 하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과정이 바르지 않는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공산주의자들은 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거로 환상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 죽는 건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소가 죽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소가 죽으면. 왜요? 소를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데 소를 죽이면은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정말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웃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결혼,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결혼인데,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 우리 결혼할 형제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결혼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거 먼저 봐요. 직업이 뭐냐? 직업이 튼튼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일단 직업이 튼튼해야지 결혼 대상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직업이 시원찮아? 그러면 뭐 아예 열외야.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옛날에 권세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결혼하고 그냥 절반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결혼은 어찌어찌 하다 보면 정년기간 넘기다 보면은 또 결혼하기 어려워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유, 왜 결혼 안 했냐고 그러면 아이, 결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요.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뭡니까? 예, 아파트 한 채 안 사놨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놓고 자가용 굴리고 뭔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결혼하겠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누리는 게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정말 결혼 준비하려고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의 역할이 뭔지 그걸 배우고 결혼을 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이 벌어지는 거는요, 이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요, 비싼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덜덜덜덜 떨려요. 덜덜덜덜 떨려요. 어저께 정말로 뼈다구탕 가서 저녁에 먹고 왔네. 7,000원짜리 먹고 왔는데 그것도 떨려. 이상하게 나가서 식당에 가서 뭐 사 먹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떨리고 아까운지 몰라요. 잘 못해요. 커피 한 잔에 뭐 5,000원 뭐 돈 10,000원짜리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근데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멋진 곳에 가서 먹기 위해서 몇 끼를 전략해요. 몇 끼를 전략해가지고 멋진 곳에 가서 폼나게 한번 쏘고 온다니까. 우리는 그 짓 못해요. 계속해서 죽을 먹는 이상 그런 짓을 못해요. 이 생각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예. 제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서두에 먼저 좀 드리고 간략하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여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부가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요, 외국에서 있었던 것을 봤는데요. 아버지가 같은데 다 가정이 달라. 10몇 명이 모였어요. 예, 다 모이면서 한 20몇 명 된대. 근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아버지가 정자를 판 거야. 아버지가 정자를 팔아가지고 이 정자를 사다가 시술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진짜 아버지는 어디서 정자를 사다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공교롭게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모였어요. 진짜 아버지 앞에 모였어요. 웃기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나를 낳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태를 빌려서 난 거예요. 태어나기는 했어도 아버지는 있어도 아버지가 아니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아니야. 또 태어났는데 희한한 건 뭐예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게 여자야 되는데 남자야. 아버지가 여자야. 엄마가 남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동성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남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가정을 이뤘다고 이 세상에 그걸 공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은 남편, 한 사람은 엄마야.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은 엄마, 한 사람은 아빠야.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해 오는 거예요. 입양해 와.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이게 과거에는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총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인간들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이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 따지기 전에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사람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큰 성적 타락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가 웃긴다고 봐요. 성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런 동성애를 허락하면서 합법화시키면서 뭐 성적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 제도를 비정상적인 것에다 올려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징기스칸이요, 세계를 3분의 1을 점령했다고 그래요. 세계 3분의 1을 징기스칸이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 징기스칸이 망한 원인, 그 나라가 몽골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성적 타락이냐 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때 이 징기스칸이 라마교를 섬겼는데 라마교의 승들에게 먼저 첫날 밤을 가서 자는 거예요. 그걸 징기스칸이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결혼을 하면은 모든 여자들은 첫날 밤을 라마승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되네, 이런 생각 다 하시지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게 맞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말세라고 보면 안 돼요. 기후이변 이걸 보고 말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도전하고 그걸 부정하고 인간들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환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인간들이 지저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두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야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진짜 뭘 보호해야 됩니까? 거짓과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돼요. 아이들이 거짓에 빠져버리면요, 잘못된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단에 빠지니까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회에 잘못된 단체에 들어가니까는 그게 망가져버리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엔 거짓을 진리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심지어 북한은 합당한 정권이고 남한은 이건 생겨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땅의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거짓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 사회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짓에 미혹돼 버리면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다 보면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바른 교육을 바른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네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누구냐? 너는 우리 가족의 한 일원이야. 가족으로서의 한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가정의 공동체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정의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 속에서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세 번째, 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너를 낳았지만은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이렇게 가족과 또 민족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 너를 알아야 된다. 너를 가르쳐야 돼. 너가 누군지를. 그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기능이로 만드는 예만 열정이지 인격자로 만들고 정말로 영적으로 바른 사람을 만드는 일들은 안 하잖아요. 제가요, 그전에는 여기를 수양관을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줬었어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는지 압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이고 저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지 멋대로요. 지 멋대로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잘못시킨 겁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질서를 지킬 줄 모르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를 따라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른 믿음이지. 그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녀들을 올바른 인격과 영성을 지닌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그 자녀 출세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상담을 해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 어떻게 이제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상담이나 하지. 아이, 열나네.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잘 가르치는 건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규정한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다운 게 사람의 탈을 썼다고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몸만 인간다우면 안 돼요. 우리 인격이 인간다워야 돼요. 아멘? 교육의 부재가 뭡니까? 이런 교육을 안 하잖아요, 지금. 가정에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안 하고, 이 교육을 교회가 안 하면 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교회조차도 세상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가는 것이 이 사회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가이드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되면 자녀들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만큼 막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잘 보내고 학원 잘 보내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뭔지를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좋은 학교 못 보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한양대 국문학 그 박사이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 뭐 그렇게 잘 가르칠 필요 없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뒷말씀이 잘 가르쳐 놓으니까 얘네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먼 데 가서 살아가지고 얼굴도 보기도 힘들대. 근데 그냥 대충 가르친 놈은 뭐 별로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옆에서 살고 있대. 그래서 그놈이 더 효도를 더 잘한대. 잘 돼봤자 지나 좋지. 이게 고생하고 있는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멍청한 사람이 사기 안 쳐요.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치지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인격자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잖아요.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냐면 공동묘지에 가까운 데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 치르면서 맨날 아이고 하니까는 애가 놀아도 하나 들고 아이고 하면서 노는 거예요. 애가 노는 거 보면은 우리 애들은 맨날 그냥 이것만 치고 노는데 뭐였다 하면 아이고 하고 노는 거예요. 소꿉장난하는 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간 곳이 시장이야. 시장 근처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노는 게 맨날 장사꾼들이 하는 그것만 보면서 장사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짜리다. 이거 사세요. 덤으로 더 드릴게요. 플러스 원입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게 요게 커봤대자 장사꾼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사를 한 게 글방 옆으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앉기만 하면 이제 공자월, 맹자, 하늘천, 따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이걸 뭘 얘기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 아이고 애들만 낳고 뭐 전부인 줄 아나. 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쓰는 것은 돈 벌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건 못해도 괜찮아요. 인생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름다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요. 씨가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씨가 좋아도 뭐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된다고요. 밭이 엉망이면은 씨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고로쇠 나무하고 저 밑에 있는 고로쇠 나무가 이거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거는 큰 나무로 돼 있고 저 밑에 있는 거는요, 아직도 요만해요. 밭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밭이 달라서. 가정이라는 토양이 옥토가 돼야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노는 거 보면요, 뻔해요. 내가 저 위에서 책 보면서 애들 노는 거 보면요, 어쩌면 저 엄마 저 아버지 그렇게 똑 닮았는지. 걷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아. 근데 외모만 똑같습니까? 속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속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토양을 훌륭한 토양으로 만들면요, 우리 자식은 큰 제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라는 토양이 엉망이면요, 그건 부모가 엉망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멋지게 줬는데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신실해야지 애들도 신실한 거예요. 부모가 정직해야지 애들도 정직한 거예요. 부모님이 헌신적이어야지 애들도 헌신이요. 부모가 질서를 지키면 애들도 질서를 지켜요. 부모가 믿음의 생활 잘하면 애들도 믿음의 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애들 보고 말이야, 글러브 가지고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임자식들이 성경은 안 가지고 오고 말이야, 글러브는 들고 다니까, 글러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성경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글러브를 들고 오더라니까. 그래서 다 거기다 놔두고 와. 내가 오늘 한마디 했어요. 지금 애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딴 데 마음이 가서 야구하는 데 마음이 다 팔렸어. 머슴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여들이 좀 껴야 되는데 다 머슴아라. 이것들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노는데 정신 팔렸어. 여러분, 가정이라는 토양, 교회라는 토양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애들 보고 그래요. 걱정 마라. 애들한테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나만 잘하면 된다. 애들 보고 얘기하려니까요. 너들 나만 잘하면 너네들은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힘이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한테 맞아 죽잖아요. 부모한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이들도 인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를 잘하는 것이,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우리 때만 해더라도요,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로 그렇게 치부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요, 그냥 공부를 못하게 태어났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요, 걔는 공부 안 해도 걔는 공부를 잘해.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공부도요, 그냥 재능이에요. 방망이 잘 휘두르는 것도 재능이고,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재능이고, 재능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그 재능을 인격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하면 얘가 훌륭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이 암기력이 없는 사람은요, 죽도록 해도 안 돼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머리가 열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찍어. 착.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착 찍어.
찍어. 그냥 찍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요. 스캐닝을 해요. 그냥 스캔을 해버려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의 필름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뭘 경쟁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면 그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면요,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참 네가 정직하니 고맙다. 너 예의가 있으니 고맙다. 너 성실하니 고맙다. 남을 잘 섬기니 고맙다. 그런 걸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기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칭찬하다 보니까는 애는 훌륭한 애인데 기능이 좀 공부하는 기능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애를 쪼다로 취급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에요,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셔 보세요.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세상 완전히 그냥 쓰레기 천지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직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은 소중하고 어떤 일은 소중하지 않다. 그건 잘못된 생각의 발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 단지입니다. 이 시대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는 출세했으나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불행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불행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므로 우리에게 주신 보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길은 먼저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 길임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아름다운 토양을 만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제 5월달 첫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꿈 있는 자녀들,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준 재능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재능들이 10분 발휘되어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사랑하는 친구여 할 때 사랑하는 자녀여로 바꿔서 하고요. 마지막은 사랑하는 성도여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
사랑하는 자녀여 죄악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소서.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어. 사랑의 자녀여 사랑하는 자녀여 어때는 버리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세상엔 수많은 사람 자기 길로 가지만 우리 예수와 함께 살기로 했어.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이 이어서 온정선 하나로부터 기쁘시게 하세. 찬송을 부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미취학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품고 안고 나오세요. 쭉 쓰세요. 중고등부도 하나. 그래, 중고등부도 나와. 중고등부 뒤에서 좀 서줘요. 여기 목사님을 보고 쓰세요. 목사님을 보고. 손 빼. 자, 중고등부는 그 뒤로 쓰고 주일학교는 앞으로 쓰고. 목사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들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충만하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먼저는 경건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 탁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사오니 그 재능을 따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상처 없이 곱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은 많지만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이 자녀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즐거우시는 저 다윗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기에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들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시되 창조적인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 위에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 들어가셔. 축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정을 작은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에게 준 어린 영혼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명선언문 하시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에 힘쓴다. 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셋,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 아멘. 예, 서로 축복송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